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관계의 선택이 열매를 결정한다. 관계의 선택이 열매를 결정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연속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1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설명돼요. 자, 그래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딱 구분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그의 삶의 결말을 결정하는 것이니,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육체의 열매를 맺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자가 되고 싶은데 그 인생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쉽게 되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육체의 일에 빠지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보면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가 육체의 일을 맺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함을 받는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원어에 보면 첫 번째는 동행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지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성령 아래 거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누구랑 동행하느냐? 성령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의 동행만 있느냐?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열매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당연히 같이 살아가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가치관,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백지와 같아서 물들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같이 살면, 또 같이 우리가 동행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게 몸에 뱄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적 가치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있으면 자연스럽게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 물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우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봐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아무리 주위를 돌아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든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더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치관에 물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고 우선 네 자신부터 하나님과 동행해라, 성령님과 함께하라, 그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배,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자,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싫어하면 그 사람이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 사업이 됐든 내가 일상생활이 됐든 나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러지? 또는 그 사람을 내가 이겨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요리하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그 사람을 묵상해요. 근데 반대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저의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요. 그러면서 그의 하루 24시간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지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루 24시간을 보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회복되느냐? 성령의 열매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사람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육체일이 나와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가 나옵니다. 원수 맺는 게 뭐예요? 누군가와 갈등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또 분쟁과 시기, 분냄이 뭡니까? 그야말로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에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나? 라고 할 만큼 내 안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평소에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막 시기와 질투가 갑자기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흔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과 사람을 묵상하는 시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의 상태가 딱 진단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 상태가 좋은 것이고, 내가 하루 종일 사람을 묵상하는 시간이 많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건강 상태, 영적인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뭔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인식하며 산다라고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인식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뜬구름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적용하자면 바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뭡니까, 목사님? 하나님을 하루 종일 어떻게 묵상해요? 그러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인간의 갈등이 있는데 이 인간 갈등을 어떻게 법적으로 풀어내고, 어떻게 관계로 풀어내고, 어떻게 일조로 풀어내고, 어떻게 제가 대응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도 내 마음이 내키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죠. 창조주 하나님, 나를 통치하신 하나님, 나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저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저의 얼굴을 결정해 주시고 저의 행동을 결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잖아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뭐가 찾아오느냐?
평안이 찾아와요. 평안. 이 평안은 내 문제가 해결돼서 찾아오는 상황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찾아오는 평안입니다. 자, 그 평안을 한번 설명해 보자면, 초등학생인 우리 손주나 아들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초등학생인 아들이나 손주가 학교에서 친구한테 괴롭힘을 당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엄마나 할머니가 화가 났어요. 이럴 수가 있나.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학교에서 그 문제를 잘 풀어가요. 선생님과 함께.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를 괴롭히는 친구들과 화해를 시키고, 또 그 아이를 또 잘 타일러서 관계가 회복되게 해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엄마나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오는 아이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와요? 아, 방가 잘 풀어졌어요. 그래서 행복해요. 문제가 해결돼서 찾아오는 평안이 와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이거 문제를 가지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여야 되겠다 라는 마음만 먹어도 마음속에 어떤 걸 찾아와요. 아직 얘기 안 했어요. 문제 해결 안 됐어요. 그런데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어르신들을 생각해 보니까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관계를 통해서 오는 평안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았어요. 상황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나를 도우시는 분을 떠올리기만 하면 뭐가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와요. 왜요? 이미 경험했거든요. 나를 돕는 분한테 뭘 맡겼더니 해결됐어요. 그분에게 맡겨야 되겠다. 마음만 딱 먹어도 평안이 찾아와.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것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를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누가 가슴 아플까요? 하나님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살려내셨어요. 그런데 내 목숨을 내어주고 살려낸 사람이 하루 종일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고 좌절한다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너 그렇게 살라고 내가 너를 위해 살렸니? 너 그렇게 살라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하잖니?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라를 묵상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묵상하면 우리는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 성령의 지배를 받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을 봅니다. 성령을 다 찾으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에서도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라는 게 성령 안에 행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같은 맥락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그 성령을 그대로 두세요. 제가 또 설명해 드릴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먼저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내 안에 거하라, 거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한테 거할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늘 예수님을 묵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주님이 적극적으로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셔서 너 뭐가 힘드니? 너 뭐가 어려워? 누가 너를 괴롭혀? 어떤 질병이 너를 힘들게 하느냐? 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니?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친정 아버지처럼 너 왜 이러고 살았어? 너 왜 나한테 말 안 했니? 라고 하면 주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시고 여러분의 통치자시고 여러분의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로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돕기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 거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더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뭐라겠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7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또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성령 아래에 지배를 받게 되고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되다 보면 가끔씩 간증을 듣는데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경험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조금씩 아주 조금이나마 미약하나마 내가 순종하고 주의 일을 동참하다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주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증거가 보이는 겁니다. 말씀의 순종은 뭘 의미하냐면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인생의 주권자이고 너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드리고 시인하고 그분을 붙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주여,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살아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서 주여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내일이 아니죠. 내일 모레 이제 급해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또 우리 수련회이기 때문에 제가 수련회에 동참해서 장로님들이 설교하실 텐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서 다음 주에 제가 이걸 더 강해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성령님과 함께하면 육체의 일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돕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치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묵상하라는 겁니다. 묵상하는 것의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주신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죠. 순종을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